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어저께는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새롭게 하시는 성령, 새롭게 하시는 성령.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가 가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에게만 질문해야 되는데 남들에게도 막 질문이 나와서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되나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믿으면 달라지나요? 아니면 믿으니까 달라져야 하나요? 믿으니까 달라지려고 애를 써서 달라져야 하나요? 뭐가 먼저죠? 믿으면 달라지게 되나요? 아니면 믿으니까 달라져야지 하고 지내다 보면 달라지게 되나요? 사도행전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 믿는 거는 잘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믿으면 우리가 달라지는 삶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잘 믿는 거예요. 잘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달라지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록을 정해놓고 이렇게 달라져야지 저렇게 달라져야지 저렇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의 끝에 보면 서로 가르침에 몰두하여, 이게 되든가요? 서로 사귀는 일과, 자, 믿으면 그 다음날부터 내가 싫어하던 사람들과 막 사귀게 되고 아무 사람들과 만나면 기뻐지게 되나요? 자, 빵을 떼는 일과 내 먹을 것도 부족하는데 나눠주는 일이 그렇게 막 저절로 되던가요? 기도에 힘썼다. 기도하는 거 좋은 거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모여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 일을 다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거는 잘 믿는 일이에요.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달라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으니 잘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37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라고 묻기 시작을 했어요. 형제들은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나가 설교하니까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이에요?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찔려 보신 적 있으세요? 마음이 찔려 보신 적? 막 진짜 아파서 찔려 보신 적? 무슨 얘기를 듣고요?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잖아. 그 예수가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였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라고 얘기해서 죽였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보았는데, 그런데 너희가 죽인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주님이다라고 얘기하니 어떻게 해요? 이제 망했네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대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가 그때 울음을 막 터뜨렸듯이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이 흐물흐물해진 거예요. 마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 이거는 언제 들었어요? 바로 어저께.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럼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너희가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새롭게 살 수 있다. 똑같은 이야기를 그 앞전에 했네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너희가 그것이 돌이키는 일이라고. 너희가 못 박았는데 주님은 너희 못 박아 죽였는데 너희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는데 너희를 용납하시고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자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41절에 그날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그래요. 앞줄에 세례를 받는 사람을 보고 뒷줄에 세례를 받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긴가민가 할 때 먼저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으니 줄을 서서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사도들이 12명이었을 거예요. 많아봤자 수십 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사람이 그날만 수천 명에 달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죽였는데도 용납하셨다는 그것을 들을 때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를 들을 때에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가르침에 몰두하여 이것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첫 번째 일들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듣는 일이 내 일이 돼요. 성경이 저기 있는데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글에만 있는 성경, 이야기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일로 돼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저께 말했던 것처럼 하나 둘 따지는 게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귀는 일이 가능하고 떡을 떼는 일이 가능하고 바꾸는 일이 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가 우리를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왜 잘 안 돼요? 적당히 해서 그래요. 그 단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면 저렇게 하면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온전히 의지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내가 죽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모래 사장에 가면 모래가 묻어요. 비치에서 놀 땐 좋은데 모래가 발에 묻어있는 게 싫어요. 모래를 떨어 보셨습니까? 잘 떨어지던가요? 잘 안 떨어져요. 정성스럽게 떨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 다음 발을 디디면 또 모래가 묻어요. 또 떨고 나면 또 모래가 묻어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화분에서 꽃을 피우려면 너무 어려워요. 이 시카고의 긴 겨울에 화분을 갖다 놓고 따뜻하게 해주고 바람도 주고 물도 주고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 화분이 봄을 맞이하면 우리가 뭘 안 해도 꽃이 피어요. 예수 믿는 일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이요, 우리가 아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공부하는 데 멈추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내가 죽인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셨으니, 내 구원자여 주님이 되셨으니 전적으로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내 시간의 주님이시라라고 내 가치를 거기 두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모래를 따는 사람이 아니라 물로 씻어내는 사람이 되고요, 화분에 꽃을 끼우는 사람이 아니라 봄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 주신 변화시키는 성령님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의지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누구에게 묻는 거 그만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길 원해요. 근데 한 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이 있어요. 내가 염려하고 하기 전에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 있어요. 내가 계산하고 그리고 힘쓰기 전에
전적으로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전적으로 의뢰하는 게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내 염려와 계획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인정하는 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오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입맛이 달라질까요? 뭐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해서 그 다음 날부터 안 마시게 될까요? 아니면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 날부터 놀러 다니는 게 안 될까요? 내가 말에 욕이 막 튀어나오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 욕이 없어질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하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 사는 게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는 게 재미가 없어지더래요. 모여서 골프 얘기하고 돈 버는 얘기하는 시간보다 모여서 오늘 아침에 무슨 말씀을 봤는데 내가 지나가다 무슨 설교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재미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뭐를 주냐 뺐냐, 저 사람이 나한테 뭐를 주냐 뺐냐가 아니라 저 사람하고 뭘 할 수 있지, 저 사람이 하는 설교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지가 너무 재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것보다 주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거 있다는 것을 아는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어떤 큰 회사 사장님이 있었어요. 젊어서 성공했어요. 한국에서 그 업계에서 1, 2위를 다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잠을 못 잤대요. 왜요? 내가 1, 2위를 다투는 사람이 돼서 성공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내가 성공하는 줄 아는데 여기서 밀리면 안 되는데 내가 보면 사람 제대로 보고 내가 보면 시기를 제대로 알아서 돈을 이렇게 잘 버는데 내가 여기서 밀리면 안 되는데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하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도구인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하는 도구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주로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주로 믿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사업 계속해요. 똑같은 사람 계속 만나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개운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경쟁하고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가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지? 주님이 같이 계시면 이 일을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밤에 잠이 자라고 아침이 너무 단순하대요. 자, 오늘은 주님과 함께 어떻게 일해볼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아는데 내가 그전처럼 욕할 수 없고 그전처럼 내가 돈을 그렇게 주는데 그거밖에 못하냐고 핀잔 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일은요, 리스트를 가지고 이것 달라지고 저것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그 하나로 기도하고 일어나서 우리가 100%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일 우리가 안 되는 거 알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전적으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이 충만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게 되면 우리들의 가치가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좋아하는 게 달라지고 기쁨이 달라져서 우리가 달라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설교가 듣고 싶어져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결정을 하고 나니까 내 이기심, 내 욕심으로 살던 게 부끄러워져서 나눠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정을 하고 나니까 내가 좋아해서 나랑 친해서 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결정을 하고 나니까 내가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더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 넘어서서 예수님이 전적으로 내 주님이 되셔서 내 가치를 바꿔달라고, 전적으로 주님이 되셔서 내 염려를 감사로 바꿔달라고, 전적으로 내 주님이 되셔서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내가 일하는 것들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일이 같은 말이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뜨겁게 해야 되는 것이고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병상이 주님이 일하는 병상임을 알게 되고 우리의 위기가 주님이 함께하는 위기인 줄 알게 되고 우리의 기쁨이 내가 얼마나 챙기고 내가 얼마나 높아지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시는 귀한 한 날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